할렐루야. 10월 1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얼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옹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권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옆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전체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번영과 형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1절 3절에 보면 우시야가 16살 됐을 때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갑니다. 왕위에 올랐어요. 성경이 1절과 3절 두 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전쟁의 패배로 유린되었어요. 아버지 그 선왕이었던 부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유린됐어요. 전쟁 패배로. 자, 나라가 아마샤의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영적인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모반으로 국가의 기강이 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피폐해진 나라에 16세의 어린 왕이 즉위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나라 남유다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불투명한 나라의 미래가 아니고 밝은 나라의 미래를 얘기해요.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선한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 후에 미처 접수하지 못한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병합시켰다는 거예요. 부친의 일을 완성한 것이고, 자, 엘롯은 해상무역의 교두보예요. 이 해상무역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절부터 15절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시아의 위대한 업적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여러 성읍들을 잘 정비해서 전쟁에도 방어의 요새가 되게 하고 또 보호장막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축과 농업 등 최선을 다해서 이 산업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 양과 소가 엄청 많고 곡식이 풍성해요. 백성들이 먹을 게 넘치고 나라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군사 조직이 정비됐고 무기가 개발돼서 신무기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신무기. 강력한 국방을 다집니다. 대외적인 정복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나라의 명성, 우시아의 명성이 먼 나라에게까지 알려졌다. 애굽에까지도 다 알려지고 전파됐습니다. 자, 이런 성공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남다른 능력, 강력한 리더십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뛰어나긴 했어도 그 이면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자, 4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아의 성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다.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성공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의 최상의 상태, 최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독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시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5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였어요. 이 스가랴가 영적 멘토였어요.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 스가랴. 여기서 이 묵시는 비전, 환상, 이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 이것,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데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선지자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명한 신앙의 조언자 같은 역할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찾았고, 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그 시기에는 형통했다. 그런데 동시에 우시아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스가랴가 세상에 없게 되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한계, 우시아 신앙의 한계를 보여줘요. 뭐예요?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독립성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성도들을 향한 저의 중요한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신앙의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의 홀로서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어려움이 본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홀로서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홀로서기만 잘 되면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많아지면 거룩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일어나게 돼서 본인도 잘 살고 교회도 잘 살고 주변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봐요. 적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이 상당히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에. 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 이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불신자처럼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피상적인 수준의 신앙이다 보니까 이단들의 교묘한 논리에 쉽게 동화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일반 평신도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평신도들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세요. 자, 얼마나 그들의 영적 수준이 높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율법의 선생이고 권위자였던 아볼로를 가르쳐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파송까지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단순히 제자도를 배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사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 또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홀로서기 중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부인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성이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자, 신앙의 독립성,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넘치는 결과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이것의 산물,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때로는 내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공로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자, 6절, 8절 보세요. 정복전쟁과 영토 확장 같은 우시아의 외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5절을 보면 우시아의 내치에 대해서 나와요. 우시아 왕이 국가 외부, 국가 내부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자, 우시아는 국가를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10절에 나와요. 우시아가 농사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요세푸스의 유대교회사를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고 천성적으로 의롭고 간대해서 국가의 일을 돌보는데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함께 갖가지 작물과 씨를 뿌리고 가꾸는 등 농업과 경작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풍성한 생활을 했겠어요. 자, 우시아 시대의 번영이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급이 있었는데 우시아의 노력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과 단비를 공급해 주셔요.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자, 그러나 곡식이 밭에서 저절로 생겨나 열매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손발의 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된 줄로 믿고 손발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의 그릇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수고하고 잘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할 때부터 파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시아의 강성함은 없었다라는 표현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 이름이 멀리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자, 15절과 16절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주변의 속국들이 때마다 조공을 바치고 창고와 우리의 곡식과 육축이 막 넘쳐나고 온갖 장비로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쫙 바라보면서 완전히 기분이 업된 거예요. 한껏 고조됐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내 은혜 아래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우시아의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다가 느부갓네살에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돼갖고 헤매고 다녔잖아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강성해졌다는 15절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절정을 표현하는 거라면 저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서 경성해짐으로 교만해졌다는 이 16절의 말씀은 그의 삶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하고 아나무인의 자세로 제사장 직분까지 탐을 내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이 우시아의 삶이었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고대 근동에서는 왕권과 교권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왕이 제사장 역할도 한 제사장 역할도.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던 우시아가 내가 왕이지만 제사장 직분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것, 생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시돈 이런 나라들을 보면 왕이 정치적, 행정적 수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이들 제국의 왕들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우자 이들을 본받고 자신이 직접 정치, 종교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었죠. 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를 보세요.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살지고 배부르며 화려했을 때 심판받아요. 성경은 모든 파멸과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종과 청지기의 자세에 잃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에서 이제 막 분향하려고 하는 우시아를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이 순간이 우시아에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제사장 아사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당시 우시아 왕이 누구예요?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만든 위대한 왕이에요. 온 백성이 추앙하는 왕. 대내외적으로 자타공인 대단한 왕이에요. 고대 근동의 제국을 참고해 보면 왕에게 이런 직언을 했다가 목숨 잃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왕에게 직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성도, 진정한 성도는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러면 우리도 아사랴처럼 우리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책임과 불의를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 왕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 결과는 너무 참혹해요. 2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자, 남은 생을 나병 환자로 산 것도 비극이지만 이때부터 성전에 단 한 번도 예배드리러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에 가지 못해요. 나병 환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별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에 가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생각해봐요. 우시아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어요.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에요. 당시에 많은 왕들이 범하는 살인죄 저질렀어요? 아니잖아요. 간음죄를 지은 것? 아니잖아요.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했습니까? 아니에요. 온 백성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더구나 우상에게 분양하려고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에게 분양했던 여로보암조차도 잠시 손을 마르게 했지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고쳐도 주셨잖아요. 고쳐주셨어요. 열왕기 13장 읽어보세요. 간음과 살인을 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징벌까지는 내리지 않았어요. 야, 그렇다면 우시아에 대한 이 심판, 나병 심판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너무 정말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심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도전했던 것.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시아는 거룩한 성전과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한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함께 담겨 있어요.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죄를 평생 범치 않기를, 그래서 그 말씀해 주는 최대의 축복만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의 일생을 보면서 배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번영과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번영과 성공의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와 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독립성을 키워가며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나의 노력과 수고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와 노력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담은 것으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물리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시며 종과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가 담겨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죄를 범치 않아서 말씀해 주는 최대의 축복을 내가 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